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환경이에요? 관계예요?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기쁘고 나중은 슬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은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상황이 좀 어렵다고 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뺏기면 안 돼요. 기쁨을 잃지 마세요. 감사를 잃지 마세요. 찬송가 160장 그다음에 오늘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은 거치고 여러분의 고백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년 4월 대표 기도자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설거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설거지 분사위원들 잘 기억하시고요. 주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하소서. 그의 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으로 행하사 긍정적 만약에 하시고 그 기업을 나에게 원하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시고 주님은 이스라엘 만에 중주한 가운데서 지시하시고 저희가 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저희로서 장자와 중자를 지시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오늘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또 목소리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난은 거치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분주함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시며 새 계명을 통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오병이의 그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도 있지만 날마다 자라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또 온 가족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좋은 만남을 통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저들의 앞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의 합함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감당케 하시며 기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와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던 이 동성의 장막은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이끌고 온 무리로 인해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고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전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만 갖춘 재판을 벌이며 수많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명분을 찾으려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에게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여러 차례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막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자신이 마련해둔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고 빌라도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여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조금하고 마지막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계시던 사람들이 주님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이르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기록을 일으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든 마리아가 울며 기브리 말로 아버지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을 감사를 잃지 않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죠. 오랜만에 부활절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달립니다. 제자가 뜁니다. 그 두 사람의 제자 중에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아는 사람 정답 외쳐주세요. 정답. 베드로? 알고 얘기하는 거야? 찍어보는 거야? 베드로? 이거 봐. 베드로? 이거는 찍는 건데? 정답은 뭐죠? 베드로 이거죠. 베드로. 주여. 그래서 두 분에게 그래도 맞췄으니까 오장모님, 윤장모님 10,000원씩 주세요. 오랜만에 저희들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과 함께 드려서 퀴즈를 한번 시작해보면 한 번 더 내볼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두면 묻게 하는 문제, 아픔, 힘든,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당신을 가장 어둡게 힘들게 만드는 그 어둠 가운데 묶어두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위가 자존감, 정신건강, 비교의식,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요즘 이 시대의 청년과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뭘까요? 대인관계, 외로움. 요즘에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참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한다고. 문제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는 어둠 그 1위는 무엇일까요? 어른들만 정답 외치면 답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이거다 정답. 어른들에게 여러분 10,000원이 돈이 아니에요? 안 같이 여기 자 정답 아시는 분 정답. 네 김일사님 배고픔. 땡. 가장 뻔한 것만. 정답. 정답. 러브. 러브. 참 감성적이시고 적인 분이세요. 땡. 정답. 성적. 오. 정답. 진로. 와. 취업과 진로, 성적에 대한 거죠. 이거는 우리 이 학생들이 돈 줄 사람이 없죠. 요즘에 이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힘들어한다. 물론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떤 친구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방문을 나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른들은 어떤 어려움, 힘듦이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자리하게 될까요? 한번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힘듭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누구지? 뭐 했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그 암울한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족 관계의 건강 때문에 아마 힘들어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될까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외치고 정답! 아는 사람은 정답! 세 명이 동시에 들었지만 목사님들이 0.00001초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민이에게 정답! 돈! 이거는 저기 장모님들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 방송식 저를 대신해서 이게 10,000원씩 그러니까 저기 안 주시지 않을 거니 받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모두에게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어둠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냥 요한이 안식의 첫날 이러면 될 건데 굳이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그냥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또는 어둠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고쳐지고 살아갈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사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도 아닌가?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안식이 바로 되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어둠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그가 이제 안식이 끝나고 아직 어둡지만 마리아는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새벽을 깨우며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무는다. 무엇인가? 그 어둠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 발 내딛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중에 혹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사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한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앞을 가로막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정 서너시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이 움직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죠?
시체가 사라졌다. 누군가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뒤돌아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뜁니다. 누가 먼저 갔다고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왜? 전띠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요한은 앞에까지 먼저 갔는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은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무덤 앞에 서서 뭔지를 요한은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 되나를 확인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그런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무덤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 앞에 오면 뭐 조사도 하고 이러고 들어갈 텐데 베드로는 참 그 성격이 드러나요. 그죠?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이 접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감쌌던 수건도 고이 접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면 수위가 남아있지 않든지 아니면 찢어졌든지 였겠죠. 흩어져 있을 건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볼 땐 수위가 찢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처럼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런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랬을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거기 남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남는가 하면 마리아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간 제자들이 아니라 머문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는 사람인가?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진짜인가 살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사람이 많습니다. 제자들처럼 그 현장에 와봐요. 그리고 현장을 조사해 살펴요. 그리고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는가 하면 그 자리,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부시는 은혜를 누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성도 감성도 지성도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머물면서 내리시는 은혜를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머물러요. 그리고 들어가 봐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시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때 누군가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자여, 왜 우니까?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주님 예수님을 찾는데 여기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뒤돌아봤는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예수님의 것을 알아보지 못해. 눈물이 너무 흘러 앞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무엇인 줄 아냐면 동산직인지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동산직인지 알고 착각하여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책에는 그냥 동굴이든 무덤이든 기록되어 있지 요한복음만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요한은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과 지금 이 무덤의 동산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동산직이었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의 동산에서 다시 생명의 동산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에덴에서 쫓겼던 아담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고 에덴에서 죽게 되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동산지기가 되셔서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할 때 막달라 마리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한번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 눈을 감고요. 한 친구가 선생님 이렇게 외치면 그게 누군지를 맞히시는 분에게 장모님도 아니고 저희 형님도 아니고 제가 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지목하는 분은 그냥 평상시에 자기의 목소리로 선생님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 아셨으면 끄덕여 주세요. 선생님. 자, 눈을 뜨시고 누군지 알겠다. 정답. 정답.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 이제 하시 눈을 감고 예. 눈을 감으시고 선생님. 아시는 분 정답. 정답. 네? 미정 집사님. 오, 정답. 오. 딸이니까 없는 걸로. 그래도 계산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만 원이 없지. 근데 만 원이 없어. 대신 내가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만 원을 주는 걸로 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과 음성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야 하니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 나보니 선생님. 그리고는 그동안 어둠이었던 울음이었던 절망이었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이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동시가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외치시며 부르시는, 그리고 찾으시는,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생명에서 부활로 옮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붙잡지 말라. 이건 매몰차게 무엇인가를 뿌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초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자니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고백이 빛이 되어 예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기쁨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 이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업과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어둠이 빛이 되고 고백이 빛이 돼서 나를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순이란 열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는 것. 초대교회에는 부활이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이틀 드리고요. 부활의 기쁨을 50일 동안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50일이 이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부터 50일을 기쁨의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벌써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관계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환경이에요? 관계예요? 누군가 나를 높여주는 기쁨을 놔두면 슬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은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상황이 좀 어렵다고 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뺏기면 안 돼요. 기쁨을 잃지 마세요. 감사를 잃지 마세요. 그래서 그 기쁨의 여정을 50일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데서 제가 며칠 밤새서 그 재미난 얘기 그림을 요청했어요. 기쁨의 50일 여정. 50일 동안 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뭐 하시는가 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다면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실 수 있죠? 네. 자, 한번 해보죠. 좌우, 앞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뒤에. 뒤로. 박지찬 기자님. 박지찬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기쁜 날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주간 기쁜 날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50일 여정. 50일이 힘들 것 같은 분들이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렇던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쉽지 않은 곡이지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던 막달라 마리아, 무덤 가운데 찾아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 징조가 있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활의 아침인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마리아야, 동시가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십니다. 바람 피엄기는 우리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징조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것처럼, 절망을 소망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 그곳에 빛이 임한 것처럼, 복음의 기적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백이 빛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또 나만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곳이 부활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여전한 악한 사탄들의 공격과 어둠의 발목잡을 물리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기쁨, 감사와 기적을 붙들고 생명 있는, 소망 있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로, 나누는 삶을 살기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